할렐루야. 하나님 은총과 축복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임마누엘을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또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구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핵심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전체 핵심 구절 중에 여기에 보면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7개죠. 우리가 보는 대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행동하면 행동하는 주체가 있고 또 그 행동하는 개체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 행동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대상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행동하시고 개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구원 혹은 구속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은 행동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영원 무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향해서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행동하고 찾아오셔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1장 40장까지 되는데 보고 듣고 알고가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 그리고 건져내고가 12장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가 1장 2장 내려가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아들은 아무리 울부짖고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주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이제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데려가는 이 분명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과 그 감독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을 배열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바로왕보다 더 힘이 세고
과롱에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이 전능하신 신을, 절대자이신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찾는 것이 곧 부르짖음이 곧 기도입니다. 성경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 받고 추려 죽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지금 2년째 되고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온 인류, 저 유럽교회, 미국, 한국교회, 중국에 있는 성도들, 안 믿는 사람도 다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자,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 구속사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된 목자를 보내는데 그때 당시는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고 준비된 목자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구원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그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를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피를 받잖아요. 동정녀, 결혼하지 않는 약혼만한 아주 처녀로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으로서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발뒤꿈치를 상함을 받게 합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 예수란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119 구조대원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이제 부르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대행자로서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이 다윗처럼 사자곰을 찢고 아버지 양을 구원하듯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사람들, 킹덤 빌더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속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속사를 위한 삶이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이요, 또 살리는 성령의 역사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모세처럼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때 당시 장차 오늘 이미 오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자, 건져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건져내심, 신분의 변화입니다. 유월절의 피입니다. 구원에는 피의 대가,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도 있고 또 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다 있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 죽음이 있을 때 모세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를 죽이는, 이 사람이나 짐승 새끼까지 다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만 보면 그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는 말이 패소바, 영어로 또 한문용어로는 유월, 지나간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지나간다는 얘기 들 때 군대에서 제가 치질 수술을 하고 치수 쓰는 게 아니고 치질 수술을, 그렇죠, 총각대하고 군대에 들어가는데 그냥 치질 정도는 그냥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으니까 군대 들어가라 해서 치질이 다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훈련을 받는데 마침 내가 잘 아는 같은 훈련병 내후만 이제 향도라고 그러죠. 있었는데 기합을 이제 소대장 대신으로 줄 때 그냥 빠따로 이렇게 때릴 때 이제 내 귀에다가, 야 기상아, 너는 그냥 소리만 크게 질러. 그리고는 때리기는 옆에를 때려. 그럼 나는 아야 하고 소리를 질러. 그때 말하자면 매를 때리러 올 때 이제 맞으려고 그냥 얼마나 그냥 엉덩이가 건질건질하고 또 이거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 막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지나간다, 패소봐, 눈 감아준다, 얼마나 그게 고소하고 감사한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매맞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이건 죽고 사는 문제에서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다 죽는, 장자들이 죽는 그곳에 사실 온 인류는 다 죽어야 되죠. 다 죽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가리움을 받는 사람만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장자를 치실 때 이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들을 이 유월절 이후 장자들을 심판을 위해 그들을 다 해방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원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일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피를 바르는 일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기독교는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6월절인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또 고기는 구워 먹고 무견병과 나물과 쓴 병은 먹게 됩니다. 쓴 나물을 먹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그 문화에 빠져들었던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24절은 인도하여 자, 어디로 인도하느냐? 홍해,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자, 아까는 그 죄의 문제, 대속의 문제,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를 대표했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인도하여 13장, 24장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출발하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와 부활에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아닙니다. 구원을 칭이죠. 는 변화와 성숙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광야를 훈련. 첫째는 홍해입니다. 자,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홍해 사건을 바울은 세례로 해석합니다. 세례는 곧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리고 얻어먹고 사는 거지와 같이 사는 그 옛사람을 홍해 바다에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세례는 연합인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감나무를 보면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다 똘감을 맺지. 그런데 사정없이 잘라서 거기다가 단감으로 접붙이면 이제 나중에 크면 이제 아주 단감이 맺힌. 마찬가지로 우리 죄악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거기서 예수님을 접붙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광야입니다. 광야는 포커싱과 로드십. 자, 홍해는 세례죠.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주권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 가장 으뜸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는 옛사람, 자기 질서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자기가 죽은 것이 옛사람은 죽고. 자,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인데 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에 살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다시 내가 왕 되고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또 광야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포커싱,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 로드십. 지금까지 내가 왕노로 탕자처럼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 모든 염려, 너희 염려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지금까지 유모로서 돌봐주시겠다는, 앞으로도 돌봐줄 테니까 모든 염려 맡기라는 거예요. 포커싱과 로드십.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병도 낫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신앙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느라고 복 주신 하나님을 멀리 쳐다봐요. 주신 복을 누리고 유지하고 하느라고 시간 다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복 준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 시내산이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올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치 미국 이민 가려면 영어도 배워야 되고 미국의 어떤 문화는 어떤지 미국 사람 어떤지 우리는 그것 좀 말하라는 거예요. 좀 배우라. 제가 그 유럽에서 10년 동안 사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또 코를 탱탱 풀어. 그래도 누가 아무 말 안 해. 근데 밥 먹다가 짝 한다더니 트름한다더니 아주 그건 잘못. 심지어 뜨거운 커피 마시다가 후루룩 마시면 안 돼. 이 문화의 문화. 내가 보면 코를 탱탱 푸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맛있게 먹을 때 그냥 트름오르르 하고 아유 맛있게 먹었다 이게 또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문화를 배워야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 살려면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사상과 가치관과 통치로 다스리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먼저 이 세상에서 배워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 땅에 오셨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말씀,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씀 잘 들으면 결국 부모의 말씀 듣는다는 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부모 말씀을 우습고 그 말을 거역하는 것은 부모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래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죠. 이 가치관의 변화. 자, 사교의 가치관은 뭡니까? 높아지고 부유한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는 세리장이 됐고 돈도 많이 벌다 부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진정한 행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가치관이 변화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4배나 갚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나만 보이고 돈, 쾌락. 근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줄 알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셨어요. 그게 참 도리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나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성공 출세만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그런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거죠. 십계명, 여기서 받은 십계명이 바로 그거죠. 자, 데려가라노라 25장에 40장.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매일 예배, 매일 교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은혜 받고 복 받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으로 머무르지 말고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까지 할 수 있는 모세처럼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왕과 싸워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대행자, 구원자, 왕 같은 제사장원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배 중심. 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바꾸는. 다시 말하면 제사, 예배, 나의 가치관, 나의 목표가 바뀌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보시고 살아가는 예배 중심으로 사고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부여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했던 자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영광 드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병원도 세워주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가라는 것이 이런 그 믿음이 우리가 성숙돼야 된다는 것이. 자, 이제 이 성숙이 중요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1년이 됐는데 애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됐는데 못 걷는다. 누워있기만 한다. 기지도 않는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한 3살이나 4살이 되는데 말을 못한다. 미성숙. 얼마나 엄마 아빠가 속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성숙되지 못한 사람, 은혜와 복받고 자기중심이고 욕심만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다윗처럼 사자 고의 발톱에서 아버지 양을 구원하듯이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듯이 이제 그런 용맹스러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형들처럼 그냥 훈련을 받지만 도망가 숨어버리고 사울왕처럼 높은 자리 부경과 권세를 누리면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지도 못하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다윗과 같이 살지 못한 이 사울왕과 같은 그런 부경과 권세만 누리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은 도리어 하나님이 축복하고 높여주시고 잘되게 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울왕 같은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백성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절망과 낙심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믿음으로 뭐든지 사함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이제 옛사람, 죄악의 사람, 육의 사람, 나 중심의 사람 이제 홍해에서 십자가에 죽고 나도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 성부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고 성자 예수님께 이제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 지고 이제 내 욕심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까지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 심부름 잘하는 이런 능력의 일꾼들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부모가 가슴 아파한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자라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은혜 복만 달라고 띵깡 부리고 투정 부리는 이런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대행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